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는 쉬운 성경입니다. 3월 16일부터는 개역개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거라. 예수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당원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야말로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충돌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충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미국 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조국도 그렇고요. 사회 이쪽 저쪽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문화적 차이로도 충돌하고 이념적 차이로도 그리고 경제적 차이로도 충돌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가정도 충돌하고 있죠. 하나 되어야 될 부부도 갈등하고 충돌하고 또 어떤 관계보다 진한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충돌,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한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인 우리들의 교회들도 충돌하고 있어요. 교역자들끼리도 충돌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충돌하고 장로님들 사이도 좋지 않고 장로님들도 충돌하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충돌하고 성도가 서로 충돌하는 그 충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충돌을 넘어서서 평안과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결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 장윤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 있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부모 목사님들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저의 선배님들을 저희 부교육자를 모셨어요. 저는 담임인데 저희 선배님들, 저보다 목사 안수 먼저 받은 사람들, 심지어 저희 학교 대학원 선배, 우리 해병대 만나면 기수 몇 기입니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수로 나이 필요 없어. 그 기수로 끝난다고 하는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총신이니까 총신대 몇 회입니까? 이거면 이제 끝나버려요. 저는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저희 선배님들 모시고 저보다 훨씬 목사 안수 먼저 받은 분도 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 목사님도 저보다 먼저 목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 모시면서 저는 담임이고 부목사님들 감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부목사님들과 싸운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사임하고 일이 있어서 이동해 가시더라도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워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목사와 담임 목사, 목사님들이니까 당연히 친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꼭 이 관계가 뭐와 관냐면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와 비슷해요. 시어머니, 며느리 얼마나 서로 사랑할 관계입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관계, 그리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가장 깨어지기 쉬운 관계가 고부관계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아는 목사님, 아는 동기 부교육자로 모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원한 관계로 헤어지니까 차라리 모르는 분 모시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이민교회. 우리 또 지역교회니까 교육자님 찾고 모시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오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과 그래도 잘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애쓰고 노력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상하게 하면 우리 장 목사님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도 장 목사님과 저의 관계가 동역자로 또 주 안에서 형제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 이겁니다. 살려주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살려주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모습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르심이라는 단어거든요. 띄워줘 보세요. 이 페르심이라는 단어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자. 제발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 페르심, 이 바리새파라는 단체였어요. 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특별히 이름 그대로 페르심,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왔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죽이고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한쪽 손을.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인데 유대 전승에 보면 속수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수장이 뭡니까? 지금은 기계로 돌들 다 깎아서 작품 만듭니다만은 전에는 집에 하나 어떤 작품 놔두고자 해도 손으로 망치로 깨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다못해 저 올라오는 계단들 지금은 벽돌로 멋지게 쌓아놓지만은 그런 벽돌 만들 때에도 이 속수장애들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각도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깨트려서 올려놓고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수장애가 자주 쓰는 손,
고전에 보면은 오른손이 고장난 거예요. 오랫동안 망치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 직업병, 우리 교회 머리 깎는 분들이 5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고질병들 제가 보면 신만 가든지 식사 준비하든지 집사님들이 자꾸 이러고 있어요. 하다가 이거 고질병이죠. 이거 계속 하십니까? 망치를 갖고 수십 년을 망치질했으니까요. 이게 고장 날만도 한 겁니다. 이 속수장애가 자주 쓰는 오른손이 망가져서 이제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제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오늘 또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을 좀 제가 알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일식이 아닙니다.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같이 설교한다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거든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석수장애가 있어요. 자, 장로님들 질문합니다. 저 이러면 자를 겁니까? 안 자를 겁니까? 속수장애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에게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어요.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속수장애들, 좋은 여건, 좋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직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그날 벌어서 혹은 그달 벌어서 가정을 챙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 못해요. 이제 다 망가졌어요. 일색이 아니에요. 영원히 못해요. 그 사람 아마 절망이었을 겁니다. 깊은 절망과 지금같이 실업수당 주면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수당 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안타깝게 여기다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이 아니에요.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희망의 끈, 희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회당에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상황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평안하게 있지만 마음의 근심, 여러 가지 또 절망, 답답함도 있을 텐데 그걸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의 상황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속히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한 가지 이 일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했다가는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다가는 우리 주님의 입장이 난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여기서 사람들은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테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과 사물을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이들이 파라테리오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저 손 말라서 어려움 중에 있는 저 사람을 고쳐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파라테리오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내 노예들까지 일하지 말게 하고 쉬라는 것. 그리고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경배하고 남은 시간 함께 돌보고 사랑하면서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안식일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종교법상으로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응시의 목적, 왜 그들이 응시하고 있는 동기까지 주님 아셨어요. 또 만약 당신이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안식일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고발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기에 찬 눈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손마른 사람, 손을 다친, 손이 말라버린 참 이 불쌍한 가장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이 당하게 될,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당하게 될 어려움들, 고통에는 한 준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 지금 뭐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아 볼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무서움들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 장로님들, 교회 위한다고, 주님 위한다고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의 신앙이 되었을 때 무서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무섭지만 어쩌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완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의적인 감시와 주시의 눈길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주시되 모르게 고쳐주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냅니다. 대중 앞에 의도적으로 세웁니다. 다 보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치료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이런 주님이 좋아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도 좋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이 병자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일깨주시는 우리 주님이 역시 내 주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참한 것을.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살려주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살리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 살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살려주는 교인들, 살려주는 목사님, 살려주는 장로님들, 살려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말로도 살려주세요. 우리 입술의 말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안 되면 표정으로라도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성도 간에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살려주세요. 힘들게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좀 여러분 말로 표정으로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불쌍한 목사도 좀 살려주세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려주는 자. 늘 살려주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면서 게으른 직원들, 눈치 보는 직원들, 참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살려주는 사람들. 본문에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상황이 매우 난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 사람을 고치면 당신이 고통을 당하게 될 빌미를 제공해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해를 입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는 건 뭡니까? 손 마른 자를 주어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귀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살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살려야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살려줘요.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조금 잘못하고 모자라면 한 걸 제가 보았어요. 제가 18년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감사하게도 없었지만 부족하고 또 좀 아닌 부분이 있는 부교육자들을 자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정리하자고 그래요. 내보내자고.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쉽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면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의 상처가 나서 원한 부분도 싸매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와 같이 좋은 저와 같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실 새로운 교회 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배우게 해주는 것. 도저히 아니면 또 그때 나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요. 수만 있다면 살려주는 것.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리고 살리는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나고 병든 육체도 살리고 상처 입은 마음도 살려주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도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해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제 최고의 주치가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는데 또 갑자기 연락해서 이 선생님에게 우리 마집사님에게 부탁이 그래서 이 작은 우리 동네에 그냥 어준케어 갔어요. 한 직원이 몇 번 약을 제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약국에 가면 약이 안 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저 버지니아 비치 쪽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보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부탁했어요. 내가 그날 많이 아팠거든요. 주일이 가까워져가지고 빨리 이게
치료돼야 돼. 목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죠. 또 가서 부탁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또 약국에 갔더니 안 왔다고 하고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리고 화가 막. 이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 뭡니까? 구글 있잖아요. 뭡니까? 리뷰. 여기 아니야. 별 하나만 딱 하고 싶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글은 안 달았어요. 대신 별표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니야. 다시 지웠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랬지만 그때 우리 큰딸, 작은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둘 다 직장 가기 싫어가지고 때로 울면서 퇴근하고 들어올 때 울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저렇게 실수할 것이다. 몰라가지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도 모르고, 실수 서너 번 해야지 않아 배울까 말까죠. 우리 아이들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 치과의 쉐런, no. 그 치과의 조이, 이렇게 써보세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떨까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살려주라는 말씀은 내 자식을 살려주는 것과 같고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 생활하고 있죠. 시작할 겁니다. 그 아이가 실수했는데 그 아이에게 쉽게 그런 입을 달아서 그 아이가 그 사장님에게 비난을 받거나 혹은 잘리거나 했을 때 그래서 울고 오는 그 아이를 볼 때 우리 마음 어때?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웬만하면 살려주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가르치게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끔. 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죽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한 대학 교수님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자신의 조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그렇게 잘 지내고 원만하게 지내면서 멋지게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책에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 조교는 키도 작고 외모가 볼품도 없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조교가 인간관계가 너무 멋지게 이루어져 있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그 여자 조교를 남녀할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공부만 해서 이런 관계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 조교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조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대요. 교수님, 딱 두 마디 말 때문이에요. 이 조교 이름이 금주입니다. 금주. 금주의 고향이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녀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 먹고 살아야 할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그때는 애도 많이 낳았어요.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5살 때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 재혼하셨어요. 새엄마가 좋은 분이 오셨는데 새엄마가 또 애들을 몇 명 낳았어요. 그래 어느 날 겨울 아버지가 도박으로
자기 땅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뒤로 자책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돼요. 해도 안 되면 안 되지만 지금부터는 더 안 돼. 자책을 하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은 후 새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모든 식구의 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비참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 가족을 내가 건사 못해. 안 돼, 수입이. 그래서 이 자매가, 금주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삶에도 양말을 겨울에 신어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양말 없이 다닌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 예상할 수 있죠. 늘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지냈고, 이런 아이들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금주가 어느 날 터덜터덜 또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탁 붙잡은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이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선생님 별명이 얼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뒤에서 금주의 어깨를 탁 잡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금주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금주가 말한 두 마디 중에 한 마디, 첫 번째,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금주가 첫 번째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상했다고 그래요. 또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얘가 청소 일지를 담당하고 있으면 청소 일지를 다 쓴 다음에 선생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무실로 가고 있는데 교무실의 문 열린 사이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금주를 살린 두 번째 말.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금주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금주가 청소 일지를 전하려고 했다가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무실 문 앞에 청소 일지를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금주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골 고등학교 강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베스트에 합격해서 그 학교의 조교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년 학원 강사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20살 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전도사로 10년을 살다가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직장으로 제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또 교육자 생활을 같이 주말에는 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10년 하면서 제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강사 생활 가운데 하나 어려운 거, 회식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또 회식을 한 번 1차로 끝나면 좋겠는데 2차는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저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서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회식에 동행했습니다. 1차, 2차 다. 술에 취한 동료들, 제가 술은 이제 안 먹으니까요. 2차 끝나고 나서 끝까지 귀가하는 거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2차에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노래방. 노래방에서 아주 기이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넥타이 머리에 메고 돌리는 모습들. 또 그것을 여자 선생님들한테 건네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허리에 묶고 춤추는 모습들. 그 얌전했던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그때 내가 배운 바가 있어요. 종종 목회하면서도 생각나요. 노래방에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차례대로. 저도 불렀습니다. 애국가도 불러보고 마징가도 불러보고 찬송가도 불러보고. 저 같은 사람이 선뜻 노래를 찾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망설이고 누군가가 망설이면서 순서를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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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모르는 것 같네.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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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제가 노래를 시작할 때까지. 가끔 이 장면 생각나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교회도 누가 좀 살리고, 분위기 살리고. 가정에도 누군가가 좀 가정의 분위기를 살리고. 목사도 살리고. 집사님도 살리고. 우리 청년들도 살리고. 너무 길어져 버렸네.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구역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성도님들도 살리고, 집사님들도 살리고, 장로님들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잘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면서 성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